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하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죄와 싸울 때 늘 이기면 좋겠는데 때로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나는 여전히 죄 앞에서 약할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죄와 싸워서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장하다라는 말은 지배하다, 통치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완전히 깨뜨리셨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어떻게요? 연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10절 말씀도 보세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예수님은 단번에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있으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나요? 그때마다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단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하신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죄는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앞을 보고 미래를 보고 천국을 보고 소망을 보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지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죽을 몸이에요. 썩어질 몸이에요. 그러니 이 몸을 죄에게 넘겨주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오직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손, 발, 눈, 입술, 마음은 더 이상 뭐의 도구가 아니에요? 죄의 도구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온 몸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부분이 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사단 앞에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듯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잘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율법 아래 정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예요. 어디 아래요? 은혜 아래. 은혜 아래.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강같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강하지만 은혜는 더 강합니다. 죄는 강해요. 죄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죄를 이기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과거의 죄 용서에만 머무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것이 바로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사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유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만나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 앞에, 일터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함을 늘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네 앞에 놓여진 문제를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 가운데, 기도 가운데 풍성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매일매일 끊임없이 구원받는 숫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